찬송 함께 부릅니다.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 부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은 47번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앉으십니다. 최은영 권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모진 고통과 비난 당하시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어둠에서 다시 살아나신 성자 예수님, 우리가 세어볼 수도 없는 그 큰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그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면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까, 세상의 잘못된 습관에 물들지 않을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무심코 지은 모든 죄도 생각나게 하셔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곳을 향해 힘을 다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세우신 맘모스 은혜 연합교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계획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서라 하시면 곧 멈출 수 있는 교회, 일어나 걸어라 하시면 주저없이 일어나 행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떠함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랜 동안의 움츠림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움츠림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 하셨으니 우리가 작은 불꽃 될 수 있게 힘껏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사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심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호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름 부음받은 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목회자로 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새 한 주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이 며칠 아주 더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좀 비도 무시무시하게 왔죠. 아침에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 좀 보이는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날씨의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리고 아주 더운 날들이 계속되죠. 기록에 의하면 7월이 가장 더운 날이었다. 뭐 이렇게 기록될 거다 합니다. 역사상 가장 더웠던 7월 기록이다. 근데 8월로 들어가는 우리 마음은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쩜 8월도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기후변화가 참 무섭습니다. 여름이라 더운 거다 하지만 예년보다 더 더우니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도 일어나죠. 최근에는 뉴저지에는 중국에서만 자라는 곤충들이 많아져서 그게 해충이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처치하지 못해서 보이면 어떻게든 다 잡으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하나로 이어져 있고 우리가 뭐 하는 것 하나가 또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많은 이때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잘 돌보고 아끼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 돌보라 하신 대로 잘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물들을 잘 다스리는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과 장소 구별하셔서 말씀 듣게 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에 성령 또한 허락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만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며칠 덥더니 우리 목사님이 더위를 드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왜 무지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크게 외치셨죠? 네, 그런 분도 한두 분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고백을 하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가까이 지내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은 자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패배한 사람들처럼, 세상과는 맞서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처럼 패배자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못마땅하고 좀 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이건 이미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도 잘하지만 대학 시절에 제가 다니던 대학교 농구팀은 꽤나 유명했습니다. 그 시절이 특별히 유명했습니다. 한참 선배들인 그런 기업팀과도 당당히 맞서서 승리를 얻는 그런 팀이었죠. 그렇게 농구 대잔치, 그때는 프로농구가 없어서 농구 대잔치에서 대학팀들 또 기업팀들이 함께 농구 대회를 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여러 번 우승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벌인 대학팀과 농구 경기에서 지면 어깨에 힘이 쭉 빠진 채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나서 라이벌 간에 하는 그 대학 경기에서 지면 농구 대잔치에서 우승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기에서 이기기 전까지는 늘 어깨에 힘이 쭉 빠진 채로 지나가죠. 더 큰 경기에 우승을 해도 학교 간에 벌어지는 그 경기만 지면 다른 경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졌다 하면서 지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치 월드컵에서 다른 팀한테 지면 좀 아프지도 않은데 희한하게 우리는 일본한테 지면 그렇게 패배가 크게 느껴지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자신의 팀은 이미 큰 경기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대신에 패배자의 모습으로 축 처져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쁜 모습은 이런 겁니다. 승리는 아는데 그 승리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고백을 하는데 그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가끔씩, 우리는 아주 가끔씩 우리의 승리를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얻은 승리인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승리를 얻는 방식으로 우리의 승리를 이해하려는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언어로 우리의 승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승리를 얻게 되었는지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승리를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분명히 얘기하자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직 약한 자들만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들만 그 도움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려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좀 멍한 상태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죠. 그러니 1분 기도하는 것, 2분 기도하는 것, 5분 기도하는 것 오랜만에 하려고 그러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누구는 1시간도 기도했다, 2시간도 기도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앉을 수 있나 하지만 기도할 내용들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줄은 다 알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바울은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은 육신의 가시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키가 작고 말하는데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일에는 효율적이지 못했죠. 글은 아주 잘 쓰고 사람들이 읽으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도 아주 똑똑하게 잘 쓰는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만 서면 글 쓰는 정도의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는 잘 못하고 그래서 편지를 많이 남기지 않았나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하게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 키가 작은 것, 그리고 말을 더듬는 것 가운데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그리스도인, 난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늘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는 사람들과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강한 교회와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뛰어난 교회, 가장 잘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와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승리를 얻습니다. 바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승리를 얻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것을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젊고 건강하고 말씀에 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장점들이 잘 협력해서 잘 되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죠? 열정도 있죠? 이런저런 재능도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할 때
잘 될 때가 있어요. 승승장구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재정적으로 든든하고 헌신하는 교인들이 많으면 그 조건들이 잘 협력해서 선한 결과들을 많이 내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좋은 것들이 많으면 그것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상식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그것들을 많이 갖추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장점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모든 것 안에는 나쁜 것, 못난 것, 모자란 것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자란 부분과 못하는 것과 우리의 실패까지도 다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반석이다 라고 불리는 믿음의 모범이 됩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그 전통, 이것은 그 사도 베드로로부터 되었다, 이런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반석이라고 불리는 좋은 믿음의 모범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사도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도 하죠. 그런 그가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지어질 만큼 좋은 반석의 믿음의 모범을 보이긴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죠. 반석이다 했는데 그 반석이 무슨 모래땅 마냥 푹 꺼지는, 3번이나 꺼지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3번이나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간증은 그래서 큰 힘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실패들을 했고 그 실패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의 경험들이 어떻게 그날의 베드로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 간증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간증은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패했지만 그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그에게 커다란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이야기.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를 인정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우리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첫걸음, 믿음으로 가는 첫걸음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내가 큰 무슨 살인죄를 짓고 도둑질을 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첫 걸음이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도 선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유일한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것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통해서 승리를 얻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과연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도, 기쁨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찌할 수 없는 사랑,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악된 옛 습관들로 돌아가고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듯 살아간다고 해서 그런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죄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이 양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돌아오기만을 고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권세와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강해서 승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승리자가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돌아가서 승리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자란 것과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승리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승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승리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모자란 것, 여러분이 잘 못하는 것, 그것들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이 진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믿어온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리고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고서는 구원도 승리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철저히 맡기지 않고서는 악의 세력을 대항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서 승리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승리를 모른 척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리는 이 경기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의 커다라신 힘을 주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단호히 외칩니다. 죽음, 삶,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밖에 어떤 피조물들까지 총 10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죠. 대부분 이런 단어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 그리고 넘어가죠. 근데 이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을 지탱하고 세상을 그 생명을 지켜주는 능력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한 그 10가지의 모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삶과 생명, 평안과 기쁨을 위협하는 것들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꼭 가지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몸부림치는 것들이 있죠. 물질주의와 소비에 길들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제일 실감나는 권세는 돈입니다. 돈이죠.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실제로 막강합니다. 돈이 사람의 귀함과 천함을 구분짓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좀 귀한 대접을 받고 돈이 없으면 그렇지 못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돈이 아예 없으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참 귀하죠. 미국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부분은 참 심각하게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참 귀하고 사람의 건강이 참 귀한데 돈이 없으면 심지어 치료를 거부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힘들이 우리 현실을 위협해 올 때 우리는 누구나 절망과 두려움에 떨어지곤 하죠. 그래서 당장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 생명이 이어질지, 이런 것들이 참 두렵고 어렵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그 믿음마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이런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돌아가면 믿는 사람들도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삶을 위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크게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다 끊어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인데 정말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까? 정말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 끊어져도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을 맛보게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어떤 나라, 어떤 삶, 어떤 보상이 아니라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전 존재를
걸어야 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그늘에 서면 시원한 새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아래 거하면 성령의 감동이 밀려와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천국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면 삶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여러분이 작다, 연약하다, 말도 잘 버벅댄다, 힘이 없다, 모자르다, 그래서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놀릴 때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정말 그렇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거기에서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확증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신다면 믿으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패배한 사람처럼, 망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승리자로 오늘 여러분의 일상을 넉넉히 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질 모습만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듬어 안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주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이 승리를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안에 역사하셔서 승리를 누리게 하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모든 승리를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시니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승리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승리를 얻게 된 것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날마다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맘모스네 교회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호흡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생명과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재물을 얻었습니다. 가장 귀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축복하셔서 맘모스네 교회 사역을 통하여 구원이 선포되는 풍성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 부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이 마음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만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힘으로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예배 후에 아동부 예배실에서 우리 속회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속회 인도자 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많이 하는 분들은 여행 짐을 잘 싸십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그 여행 짐이 점점 가벼워져요. 여행을 잘 안 가본 사람들이 짐을 많이 싸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챙기고 그러다 보면 이고지고 막 짐이 더 많아져서 여행이 괴롭습니다. 우리의 신앙길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에 필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만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저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보는 그 연습을 잘 못해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손에 꼭 쥐고 안 놓으려고 하다 보니 우리 인생이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어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넉넉히 이깁니다. 이 한 주간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승리를 한번 누려보세요. 이미 넉넉히 이긴 승리자로 여러분 당당히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이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까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사임하신 우리 김유정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맘모스 은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